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렇게 처음 쓴 책 중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이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은 뭐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지역에 이 베르흐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이 교회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땀을 뒤범벅이 되면서까지 교회에 뛰어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는 몽골에서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소를 잃어버려서 이 소가 있을 만한 곳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녀는 계속해서 한 가닥의 희망을 잡고 찾았지만 이 찾는 도중에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사정을 들은 이용규 선교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을 때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가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보통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소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있다면 구입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탓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성의 없이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즉,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누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리 영과 진리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헛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하늘이나 바다나 돌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의 감정에 따라 또 사람을 보고 또 예배 분위기를 보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려고 예배에 오는 분들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전화해 주시는 셀리더,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전도사님, 인간적으로 자꾸 전화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셀리더나 목사님에게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나, 그 설교가 좋더라, 한번 설교 한번 들으러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오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왔어, 말다툼하고 나왔어,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 일터에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겼어, 난 도저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그거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을 보고 또 예배 분위기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세기 중엽 이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한 설교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면 그 당시의 사회에 만연한 이 제약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용감한 그런 설교자였어요. 요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여기 교회 성도들이 안 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설교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감동을 줬고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헨리 워드 이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좋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미국 방방곡곡에서 이 헨리 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 문 밖에서까지 줄을 기다리면서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사람들은 당연히 이 강단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지라고 기대하고 앉아있는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무명의 강사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무명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일어나서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리에 일어서서 나가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대부분은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아무리 찬양으로 설교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예배에 찬양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높여지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위험한 예배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요소고, 찬양팀과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고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예배드리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은혜 높지 못하다,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불만이 왜 생깁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찬양단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설교자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고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며 하나님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에르 케로고라는 사람은 예배와 연극을 비교해가면서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객이 필요해요. 여러분, 배우, 감독, 관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극을 보는 관객을 위해서 배우가 존재하는 거고요. 감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객이 없는 이 연극,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관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배우는 누구입니까?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배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독은 누구예요? 목회자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객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와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평가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될지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의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뭘 더 알아야 되냐면 이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자꾸 목마른 것이다.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이 고려청자나 국보급 도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컵을 봤을 때는 그냥 물컵일 뿐입니다. 저에게 이 고려청자나 이 국보급 도자기에 대한 지식, 또 그 가치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컵을 그냥 물 마시는 잔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물잔으로밖에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국보급 도자기, 이 고려청자기의 지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이 시가 한 100억이 되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네, 우리 집 안방 금고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이 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잔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목이 타서 마셨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가 힘들고 왜 예배가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예배드리면서 내게 큰 감동이 안 올까요? 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큰 감동도 없고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모태신앙이었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전까지는, 저 또한 20대 초반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루했고 너무 좀 빨리, 재미없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2부 순서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감사, 기쁨,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목회자의 사명, 또 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음악도 들립니다. 이번에 최연소로 피아노 이렇게 산 친구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제가 봤어요. 막 이렇게 치는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친다,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공자들이, 피아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말로는 이게 터치감이 또 다르다고 얘기하고, 리듬도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고, 음정도 정확하게 막 하나도 안 들리고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아는 만큼 음악도 들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건강도 챙겨지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아는 만큼 사회에서 주는 그 혜택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립니다. 모르면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 속에서 계속 허무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온갖 제약과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삶의 목마름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 위에, 온 우주 위에 무소부재하신 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을 알면 큰일 나겠죠. 설교를 저렇게 하나?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또한,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사하듯이 불교에서처럼 108배하고 3000배 하면서 예배할 수 없고요.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듯이 제사상을 가득 차려놓고 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감 있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전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내주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도우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사탄, 마귀에 속한 자다,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즉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 사실이 가슴으로 와 닿는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 축복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온 힘과 정성과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이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천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용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온 인류와 국가의 이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면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그 자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큐티도 하고요, 경건서적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만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런데 계속 또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깨달아지니까 놀라운 감격이 그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봤다고, 메시아를 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무리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삶이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축복이 무엇이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정말 이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또 감동을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이렇게 감동이 되면 뭐 하나 주고 싶어도 10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그 감동을 먹고 지혜는 그냥 거저주시고 그 다음에 뭘 더 주세요?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책 한 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돼요.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물며 예배를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 여러분들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고 더 환경도 부족하고 더 백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절대로 제가 뭐가 여러분들보다 나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가성 여인처럼 놀랍게 변화시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솔로몬처럼 지혜와 비전과 능력과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도록 놀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면 이 부모님들은 이 날이 어두워지도록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왜 찾아 나설까요? 밥 먹으라고, 저녁 먹으라고. 너 배고픈데 그렇게까지 저녁 시간도 모르고 이렇게 노냐?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럼 한 명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네, 제때 밥 먹이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은혜와 축복과 힘과 능력과 이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참된 예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예배 자리에서 탓성에 젖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축복과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삶, 여전히 세상 속에서 목마른 삶,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인생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 다른 예배 속에서도 매일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늘 예배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제대로 알아서 예배를 이제는 보고 오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며 예배 자리에 앉았다 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